2026년 완연한 봄을 기다리는 이 아침에 명절 연휴에 며느리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며느리 되신 분들, 되셨던 분들 무슨 소리가 가장 듣고 싶으셨던가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얘야 고생했다, 이제 그만 친정으로 가거라, 이런 이야기가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지만 때로는 너무 잘 하려다가 보니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섭섭함이 쌓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연약한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체육을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밤잠을 며칠 설치고 봤을 경기가 있죠.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며칠 전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잘 알든 모르든 어쨌든 발에 스케이트 신고 막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스케이팅 이런 그 쇼트트랙은 이제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메달을 이제 금메달을 2개 땄죠. 2개 땄습니다.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그래서 총 이제 다른 부분에서 위에 18쌍짜리가 그냥 이 스키 큰 걸 해가지고 공중에서 막 둘러가지고 보기만 해도 심통 방통 그냥 대단히, 어떻게 저렇게 18살짜리가 고등학교 학생이 저렇게 잘하고 처음 출전인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떡하니 따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 싶어요. 내 눈으로 하는 선수들이 그 수십 년씩 막 경력 있고 하는데 나와가지고도 몇 번 나왔는데도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그 연령에 금메달을 따는가. 그 대기업에서 후원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훈련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쇼트트랙 또 스케이팅 이 경기에서 한 해설자가 이게 해설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다 경륜 있는 사람들이죠.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해설하는 내용이 귀를 쫑긋하게 했습니다. 빙판 위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넘어지지 않고 압도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은 악착같이 스케이트 날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들어간 불필요한 힘을 완벽하게 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해설자가 정말 다 맞는 이야기라고 보여요. 스케이트 기록 경기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데서 이런 경기를 할 때에 얼마나 그동안에 땀방울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코치진들이 얼마나 또 주문을 많이 하고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은 거기에서 코치진의 그 주문을 믿고 자신을 믿고 훈련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서 어깨에 힘을 쫙 뺄 때 가장 아름답고 빠른 궤적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빙판 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 힘으로 자식농사 잘 지어보려고 학원도 보내고 그냥 잔소리도 하고 숙제도 도와주고 옷도 막 사주고 같이 가고 이런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애기 하나 낳아서 키운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하나 낳고 키우면 더 힘들어. 둘 낳아도 힘들지만 셋 낳아도 힘들지만 하나도 힘들어. 그래서 그냥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힘들기는 다 똑같다. 이 시대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합니다. 또 내 능력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일으켜보려고 하고 내 자존심 한번 지켜보려고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제 그만 너의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라. 이것을 어깨에 힘을 잔뜩 넣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풀은 것을 너 어깨에 뽕 좀 빼라. 여러분 여기 뽕 넣는 거
그냥 보기 좋으라고 뽕 넣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내 것은 아닙니다. 부자연스러워요. 다같이 어깨에 뽕을 빼자. 어깨에 뽕을 빼자. 확실히 빼세요. 빼면 편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내 것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안에 내 것이 아닌데 암덩어리 갖고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물어보고 말 것도 없죠. 갑상선도 있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데 이게 혹이 하나 붙어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내 것 아닌 걸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정말 괴로운 일인 거예요. 자전거 배울 때 여기 자전거 타보신 분 계신가요?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좀 잡아주지 않습니까, 대개는? 근데 이게 자전거 타고 가면은 어떻게 꼭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치우치면 어떻게 해? 안 넘어지려고 반대로 이렇게 틀면 어떻게 해? 넘어져.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자전거가 방향을 튼 대로 자연스럽게 틀어라. 자연스럽게 돼야지, 그게. 그거 하면 금방 넘어질 것 같으니까 더 몸에 꾹꾹 내가지고 굳어서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것이고, 안 잡아주면 그냥 갔다가 한바탕 그 자전거 넘어지지 않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나중에는 힘을 빼고 뭐 엉덩이도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지금도 엉덩이 들고 앞으로 이렇게 못 달려. 지금 엉덩이 살짝 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쫙 빼가지고 이렇게는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잘 안 돼. 여러분이 힘을 다 이렇게 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든가 할 수 있는데, 처음 배울 때는 힘들더라.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도 어때요? 처음에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죠? 어렵죠? 맨 처음 고백을 매우 심히 들어라.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늘 실수하고 어려운 그런 일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 힘을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에는 성경 통째로 볼 때 가장 내용이 겉으로는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왜 이런 주문이 나올까 하고 의아함을 갖게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고,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맞고, 진실되고, 이것이 깊은 속뜻이 있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가슴 시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청첩병력과 같은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기적처럼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유일한 웃음이자 소망이고 미래고 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칼로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다른 것도 아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독자를, 그것도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불태워 죽여라, 바쳐라. 이런 말씀 참 하나님 무심하시고 가혹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원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짚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영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temptation. 이 이야기 이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용광로 속에 금이나 은을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도가 더 좋은지 안 좋은지 그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 학생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 향상시키고 더 증진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그것을 그 속뜻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테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머뭇거렸다가 사라와 상의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마지막 산에 올라갈 때까지 전까지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자신이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범주에서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슴 시린 그런 아픔의 그런 소식이지만은 그가 지혜로운 처신을 한 것입니다. 사라에게 말했고 이삭에게 먼저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은 가족한테도 비밀로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은 말하지만 좋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비밀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했다가 파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 결혼해가지고 늦게라도 그런 거 물어보지도 말고 그렇게 들으려고도 할 필요가 없지만 너 나 만나기 전에 너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경험 있었어? 내한테 말해 다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여러분 이실직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알아가지고 솔직한다고 말했다가 문제 생기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에 우리가 어떤 것은 이렇게 믿음에도 신앙에도 다 갖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한 사람들은 상담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만 비밀로 지켜주세요 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상당가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말한 이것은 상당가의 자질이 아닙니다. 비밀은 끝까지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브라함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바로 두 종과 이 이삭과 함께 나귀를 데리고 이 나무들을 가지고 그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는 꼬박 3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일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찰스 스윙돌 목사님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천 번도 더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렸다. 수천 번도 더 칼로 이삭을 내려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가는 길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길인데 왜 그것을 마음에 계속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그는 한 걸음 떼고 눈물을 삼키고 또 한 걸음 떼고 가슴을 치는 고통을 겪으면서 갔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따져 묻기를 좋아합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살아계신 생전에 남기신 명언이 있습니다. 지성은 따지는 것이고 영성은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지성은 따지는 것이고 영성은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무단히 따지고 또 따지고 따집니다. 그러나 영성은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성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이라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는 모순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묵묵히 바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 혈기왕성한 청년을 억지로 결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고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에 순순히 자신을 드러내어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두 종과 나귀를 밑에 두고 이제 번제물 했을 나무를 그 이삭의 어깨에 메고 자기는 이 불과 불을 이렇게 가지고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여기에 지금 번제물을 태울 나무는 있는데 지금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답변,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순종과 더불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서 이 두 종에게 말할 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왜 드리고 다시 우리가 너에게 오겠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다시 내려온다. 이삭에게는 오늘 번제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아브라함이 전폭적으로 반드시 이삭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다 간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정적여려는 이 모리아산 정상에 타급한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뭐라고 퍼졌을까요?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칼을 드는 아브라함의 손이 멈췄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보니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버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 위에 번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김동욱 이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주가 일하시네. 이 가사가 한편의 시처럼
오늘 본문과 매우 와닿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눈을 감고 이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에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한 불러볼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억지로 쥐고 있던 손을 펴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판에 이 한 문장을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입니다. 시작. 내가 움켜진 것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이삭을 하나씩 품고 삽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이삭이고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서 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려 합니다. 아이의 성공이 곧 나의 구원인 것처럼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과 명예가 이삭이고 내 사업장, 내 통장 창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줍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과 상식이 무너지는 그 모리아산의 절벽 끝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삭을 잔인하게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이삭, 내 어깨에 잔뜩 힘을 들어가게 만들어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말, 그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짐이지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을 때 그것은 비로소 진짜 축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깊은 감동을 남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일화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거대한 낙농 기업인 보든사의 후계자였고 에일 대학교를 졸업한 백만장자 청년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 그가 물려받을 재산과 명예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보든이 가진 완벽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선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중국 간수성의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은 미쳤다고, 왜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고생을 사사 하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보드는 자신의 성경책 한 부분 여백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김없이. 그는 세상의 미래를 남김없이 재단에 올렸습니다. 선교주로 떠나기 전 그는 한 번 더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후퇴 없이. 그는 사역을 준비하기에 이집트에서 아랍어로 배우던 중 내 석수망염에 걸려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불과 25세의 나이에 그는 꽃단 나이에 타국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잣대로 보면 얼마나 허무하고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처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임종 직전 성경책 여백에 마지막으로 남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발견되었을 때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문장은 후회 없습니다. 윌리엄 포드는 자신이 움켜쥘 수 있었던 그 거대한 재산과 화려한 미래라는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포드의 죽음이란 그 한 알의 미라를 통해서 수천만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게 하시는 위대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 침례 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곧 죽어야 사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쇼폼, 여러분도 핸드폰이나 뭐 보면 짧게 30초, 1분 내에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봅니다. 1분도 몇 분도 길다, 짧은 거 보고 그때 막 넘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신없이 앗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 알량한 지식, 내 얄팍한 경험의 가지를 붙잡고 낭떠러지에서 허공에 매달려 우리가 머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외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내가 친 그 썩은 나뭇가지를 놓지 못하고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간곡히 말씀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가지를 이제 놓아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모리아산의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자녀의 문제를, 앞이 보이지 않는 사업의 위기를, 육신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상처받고 굳어진 내 자아를 주님의 제단 위에 온전히 올려 드리십시오. 빙판 위에서 어깨에 힘을 빼고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올림픽 선수들처럼 억지로 움켜진 손에 힘을 빼고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도저히 놓기가 어려워서 있는데 이거 놔버리면, 놓기가 힘들지 놓고 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놔둘 것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